먼저 기도해 주셔서 태국 선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지막 66장까지 이사야 53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연결되어 갈 것인지를 풀어나가고 있는 이사야 53장 이후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6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59장 앞에서 약속된 메시아는 우리에게는 구원자라고 설명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구원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을 이루기까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느냐에 대한 부분이 구속자입니다. 대속이라고도 말하죠. 자신을 희생시켜서 자신을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을 들이심으로 속죄 제물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구속자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사야 59장은 구속자가 시온에 임했을 때 일어날 찬란한 영광의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더 넘어가서 60장은 더 이상 슬픔이 없는 하나님의 진정한 빛이 되는 영원한 나라, 바로 시온이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몇 번에 걸쳐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먼저는 1절부터 3절은 예루살렘아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과 반대죠. 그래서 빛은 단순히 환하고 또 낯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 빛으로 인해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두움의 시대입니다. 답도 없고 미래도 없는, 하나님조차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정말 어두움의 시대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시대입니다. 근데 그 어두움의 시대가 빛으로 말미암아, 오시는 빛으로 말미암아 환하게 비춰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그 빛이 무언지는 잘 모르죠. 예언이니까 어떠한 상징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텐데, 우리는 그 빛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1페이지 밑에 하나님의 말씀들, 마태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세 개의 구절들을 함께 놨습니다. 먼저 빛의 명령입니다.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고 명령하는데요. 그러면 빛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이 빛을 숨겨놨다가 이제 그 빛을 환하게 비추어라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빛을 비추라라고 하는 것은 빛을 받아야 돼요. 빛을 받아야 그 빛을 환하게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너희가 어두움의 시대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어두움과 그리고 소망이 없는 시대지만 이제 빛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빛을 너희들이 먼저 받고 그 빛을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명령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나 교회를 향해서 하신 명령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빛의 근원입니다. 스스로 자생하는 빛, 스스로 밝히는 빛은 아닙니다. 빛이 없어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은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만 기다리고 있던 시대였으니 빛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빛의 근원이신 여호와의 빛이 예루살렘에 임했다고 2절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이 빛이 무엇이냐, 그들은 정확하게 알 수 없었을 거예요. 단지 희망이다 또는 축복이다, 연결되는 내용들이 멀리 이방에서부터 재물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그러니까 물질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구약이 끝나고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빛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1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곳 어두움에 사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늘과 같은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졌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생활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2절입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이처럼 박해를 받았다. 너희들은 소금과 빛이다. 그 다음 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 구절, 더 많습니다만 세 개의 말씀만 그냥 살펴봐도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 빛은 환하게 비추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빛,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빛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빛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빛을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고 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너에게 빛을 비추겠다 하신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또 예루살렘이 이 영광의 빛을 발할 때 세상 나라들과 왕들이 그 빛을 보고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나온다라고 3절은 강조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부터 중국을 갔었습니다. 1년에 한 차례씩 중국에 가서 말 그대로 그냥 그때는 월요일 새벽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첫 비행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철이 안 다니니까 그때는 공항버스를 타고 가야만 됐어요. 공항버스는 그때 차가 있었어요. 두 번째 타임인가? 그거를 타고 공항으로 가서 바로 티켓팅하고 올라타면 한 6시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그 현지 교회에 도착하는 시간이 6시예요. 12시간이 걸립니다. 비행기 타는 시간은 2시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중간에서 이렇게 걸리는 시간들도 있고 또 그때는 지금처럼 KTX가 놓여 있지 않았어요. 고속버스를 타고 7시간을 가야 돼요. 정말 끝도 없이 가는 그 7시간을 가고 중간에 내려서 또 추적이 될까봐 봉고차를 타고 다시 한 3시간 정도를 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10시간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다 해서 저녁 6시에 도착하자마자 저녁을 거기서 같이 먹고 간단하게 먹고 한 7시부터 강의를 시작해서 9시까지 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부터 강의를 해요. 강의가 끝나면 목요일날 오후에 강의가 끝나면 이제 다시 차를 타고 장춘이라고 하는 도시로 옵니다. 그러면 꽤 오랜 시간이 걸려서 다시 장춘에 와서 거기서 잠시 쉬었다가 이제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 일을 한 8년 한 것 같아요. 마지막 갔을 때는 KTX가 놓여서 훨씬 편하게 다녀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중국을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태국 선교사님을 만나서 태국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고 그쪽으로 선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하면서 하던 일이었기에 태국 선교를 갔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교회가 허락을 해주셔서 1년에 한 차례씩 태국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그 오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됐는데 사실은 제 나름의 개인적으로는 태국 선교, 중국 선교를 하면서 선교사님과 태국 선교를 하면서 선교사님과 약간의 불편함이 좀 있었어요.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한다 안 한다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좀 아쉬운 점, 좀 불편한 점들이 있어서 그냥 이 부분을 위해서 사실은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오성교사님을 만나면서 저희와 같은 생각, 또 현지 교회를 맡고 계셔서 같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마음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번에는 올해는 2번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로 이제 교회에서 지원하던 100만 원을 나누어서 50만 원씩 이렇게 2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은 제가 2번째 가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좀 됐죠. 그때는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여행 겸 해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때는 그걸 이제 잘 하시는 분이 얼마씩 우리가 회비를 내고 다녀왔어요. 그리고 모자라는 것은 일단 카드로 결제하고 돌아와서 지불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뭐가 얼마인지 우리는 잘 모르고 그냥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났기도 했지만 나름 이제 비행기 값이 50만 원이 들었어요. 저희가 원래는 주일날 저녁에 떠나는데 주일날 저녁에 가지 않고 월요일날 저녁에 갔던 이유는 월요일 주일날 저녁 비행기가 너무 비쌌어요. 20만 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루에. 그래서 힘들더라도 피곤하더라도 20만 원을 줄이자라고 해서 월요일 저녁에 출발해서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 새벽 2시에 도착을 한 겁니다. 시간차가 1시간 있는데 새벽 2시에 도착해서 선교사님이 나와서 이제 저희 머물 숙소에다가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아침에 거기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또 점심을 먹고 이제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숙소를 좀 잡아달라 그랬어요. 저희가 모르니까. 근데 숙소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어요. 30만 원 정도가 나온 겁니다. 너무 비싼데? 이렇게 좋은데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잠만 자고 움직일 거니까 좀 저렴한데 한 4만 원, 3만 원 정도짜리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좀 해주시지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뭐 선교사님이 해주셨으니까 그냥 감사함으로 받자고 갔는데 이게 웬걸요? 너무 비싼 겁니다. 생각보다 3, 4만 원짜리는 없고 그나마 최고로 낮춘 게 그 금액인 거예요. 그게 정말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숙소만 있는 나갈 수 없어요.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냥 거기만 있어야 되는 선교사님이 오셔야 갈 수 있는 그런 외진 곳을 우리가 택하게 되었어요. 어쨌든 숙소비로 뭐 많이 한 30만 원을 지출하게 되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가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뭐 안 되면 뭐 카드라도 일단 긁고 오자라고 했는데 웬걸요? 거기는 한국 돈도 안 되고 카드도 안 된답니다. 저희가 준비해서 간 달러로 환전해 간 그것만 이제 태국 돈으로 바꿔서 이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대요. 그렇다고 선교사님 보고 이렇게 해달라고 할 수 없으니 이걸 좀 아끼자라고 해서 일단 선교사님 그 차량 기름값을 넣어드리는데 우리하고 똑같아요. 기름값이 너무 비싼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한 달 월급이 40만 원이에요.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커피 한 잔 값이 거의 5천 원이에요. 40만 원 버는 사람이 커피를 어떻게 먹어요? 나가서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경제적 빈부격차가 너무 심한 곳이었어요. 어쨌든 일단 우리가 간 것은 그냥 강의하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다음을 생각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갔으니까 최대한 절약을 하자라고 해서 움직였습니다. 근데 뭐 줄여도 지출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선교사님 차도 한번 기름을 넣어드리니까 10만 원. 뭐 이렇게 이게 참 큰일인데? 라고 하면서 일단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아낀다고 이제 아꼈고 수요일 날은 현직 교회,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에 가서 거기서 식사를 준비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갔는데 우리가 먹는 밥이 아니고 그들이 먹는 밥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흰색인데 밥은 밥이고 쌀은 쌀인데 우리가 먹는 밥이 아닌 전혀 다른 그런 밥인데 손으로 먹어요. 손으로 이렇게 아직도 손으로 먹고 반찬은 딱 하나 그것과 이렇게 같이 그냥 편하게 먹자고 그러는 거예요.
해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먹고 예배를 드렸어요. 드리고 이제 거기는 찬양을 좀 많이 하는데 찬양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오면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그 점심을 먹을 때 선교사님 사모님도 같이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시죠라고 했더니 사모님이 한국에 들어가셨대요. 지금 여기 없다고 한국에 계시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걸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하고 선교사님 사택이 이제 교회 바로 옆에 사택이 있는데 사택에 들어갔는데 좀 남자 혼자 사는 집 느낌이 확 들어요. 사모님이 안 계시니까. 근데 이분이 전부 다 사모님이 해주세요. 사모님이 꼼꼼하시기도 하지만 사모님이 거의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설거지만 목사님이 하는. 냉장고를 열었는데 김치만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먹는 거 관심도 없고 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래서 저희가 여행도 한번 못 갔어요. 시간도 없고 이분은 그런 것도 좋아하지 않고 맛집도 없어요. 맛집도 몰라요. 그래서 한국 식당을 한번 갔는데 별것도 아닙니다. 한국 식당에 가서 무슨 회 비빔밥이라 그래가지고 참치회 조금 들어가 있는 회 비빔밥인데 그게 15,000원이에요. 먹지 맙시다. 이제 앞으로 한국 식당 가지 맙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너무 비싸기도 하고 맛도 뭐 그렇게 대단히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굳이 여기까지 와서 우리는 돌아갈 건데 한국 음식 먹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조금 아쉬워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틀은 저희가 3번을 3일을 계속 강의하게 되는데 이틀은 현지 선교사님들 4가정을 모셔서 선교사님 사모님 이렇게 같이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 다음을 이제 생각하고 말씀도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루 종일 이제 오전 오후 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그 다음 날은 원래 예정된 것이었긴 한데 저희가 조금 요청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강의하러 오시는 분들이 선교사님들은 상관없지만 강의하러 오시는 분들이 중간에 점심 식사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여유가 너무 없다 보니까 점심 식사를 제공하나 봐요. 그게 1인당 2,500원이래요. 저렴한 뭐 치킨 하나 들어가고 밥 들어가고 콜라 하나 이렇게 주면 그게 2,500원이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그게 100명이면 25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몇 명만 모아주시고 리더들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39명이 왔어요. 40명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말은 못하겠고 모르겠다. 일단은 하자 그러고 갔는데 광고를 그들이 도시락을 싸오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도시락을 싸와서 어쨌든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까지 잘 마치고 목요일 날 이제 비행기 타고 들어오면 되는데 거기 그 센터를 담당했던 리더십 센터입니다. 거기 리더들 현지 교회 리더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초교파적인 곳이고요. 거기를 맡고 계시는 장로님이 커피 한잔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저희도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공항으로 가야 되니까 그냥 잠깐 커피 한 잔 정도 뭐 때문에 보자고 하시지 해서 이제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몇 사람들 리더들한테 물어봤대요. 어땠냐라고 물어봤더니 너무 좋다. 다음에 또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길래 이제 그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다음에 꼭 오십시오. 시간 약속해서 다음에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 하려고 지금 커피 마시자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고 나서 이제 숙소에 돌아와서 짐 정리도 하고 그냥 좀 친해졌으니까 이제 물었어요. 선교사님한테 사모님이 언제 오세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요. 어디 아프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제 조금 친해져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 성도 가운데 한 성도가 여자 성도인데 배가 자꾸 불러오더래요. 그래서 결혼해서 임신한 것도 아니고 배가 자꾸 불러오기에 이상하다. 임신한 게 아니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검사했더니 암이래요. 한국에 들어올 수도 없고 현지 사람이니까 혜택도 없으니까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하기로 하고 날짜를 일단 정했어요. 정하고 보니까 암이 아니었대요. 다행히 암은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되나 우리 암이 아니고 혹이었대요. 그 혹을 절제하고 그 다음날 퇴원했대요. 그 금액이 500만 원입니다. 하루 딱 입원했는데 500만 원이 나왔어요. 이분이 단 몇십만 원도 없는데 500만 원을 어떻게 해요? 선교사님이 일단 카드로 긁었대요. 카드를 긁고 나서 이 500만 원을 해결해야 되니까 사모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일하려고. 이 500만 원을 벌어야 되니까 그 500만 원을 벌기까지는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라고 하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미리 알았으면, 그래서 하여튼 뭐 선물도 좀 사오고 막 이러려고 최대한 아꼈는데 한 2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그거 그냥 몰래 선교사님 그냥 다 드리고 왔습니다. 오면서 참 현직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애들도 많고 그날이 수요일이었고 예배가 저녁 7시 반부터 거기도 찬양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한 40명이 모였어요. 애들 어른 해가지고 40명이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잠깐 듣고 기도하고 그러고 왔는데 이들이 얼마나 헌금을 하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모님이 그분의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이런 큰 일이 생길 때마다 방법이 없으니 뭐 이렇게 자기들이 직접 나서서 근데 지금 한국이 어렵다 보니까 일단 선교사님들을 향한 지원이 다 끊어졌대요. 거의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선교를 접고 들어올 수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아껴서 지금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고 같이 갔던 목사님도 참 마음이 먹먹했어요. 뭐라고 말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라고 하는 그거 하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귀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 이 모습과 참 부끄러운 그런 모습도 함께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그 빛을 보고 시온으로 나오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좀 새겨졌어요. 두 번째 4절부터 9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흩어졌던 아들들과 딸들이 돌아올 것이고 그들은 더 이상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히 돌아온다라고 4절을 말씀하고, 돌아오는 자들의 모습이 마치 구름같이 그리고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당연히 돌아오는 것처럼 해방된 자유자들의 기쁨과 신속한 회복을 8절은 강조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9절은 이방 나라들이 약탈했던 금과 은, 보화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말씀하세요. 아마 이건 또 다른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10절과 22절 마지막은 여호와의 성읍과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세워지는 영원한 성읍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10절은 노여움에서 은혜로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너에게 자비를 베풀고 너를 위로해 주겠다라고 10절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은 이방인들의 성벽을 쌓고 왕들이 봉사하고 성문은 보화를 드리기 위해 밤낮으로 열려 있다라고 하는 너무 환상적인 이러한 내용들, 정말 꿈과 같은 일들을 말씀합니다. 22절은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임을, 가장 작은 집안이 큰 족속을 이루고 너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언으로 주십니다. 결국 이것은 신앙적인 세계관 또는 시간관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인데, 믿음의 시간은 단순히 반복되는 시간이 아니라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는 점진적이고 직선적인 회복의 과정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데, 이것이 그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오실 때를 직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축복,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과 53장을 좀 마지막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사야 60장에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 60장은 찬란한 영광을 묘사하고 있다면 53장은 비참한 고난을 묘사하죠.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참한 고난이 없었으면 찬란한 영광은 없습니다. 비참한 고난을 받으신 메시아가 있었기에 찬란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합니다. 첫째, 고난의 씨앗과 영광의 수확이라고 하는 대조입니다. 53장 10절의 고난의 씨앗과 60장 5절 9절의 영광의 수확을 의도적으로 비교해서 메시아가 자기를 속죄제물로 드렸기에 60장에서 열방의 제물들과 자녀들이 시온으로 돌아오는 보상이 이루어짐을 강조합니다. 구원의 가격은 53장에서 치러졌고 그 가치는, 그 결과는 60장에서 증명이 됩니다. 두 번째, 멸시받은 종과 존귀하게 된 성읍을 대조시킵니다. 53장의 메시아는 멸시받고 버림받는 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60장의 시온 역시 현재는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께서 우리 대신 수치를 당하심으로 수치스러웠던 시온이 영원한 자랑거리로 변모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세 번째, 의롭게 하는 사역과 의로운 백성의 연결입니다. 메시아가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셨기에 60장의 백성들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는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강조합니다. 마지막, 영원한 빛의 근원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53장 11절 그리고 60장 마지막 19, 20절입니다. 고난 뒤에 메시아가 보게 될 그 빛은 이제 시온 전체를 비추는 영원한 빛이 되고 메시아께서 생명의 빛을 되찾으셨기에 더 이상 해와 달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다스림이 실현될 것을 강조합니다. 빛이 떠오르면 어두움은 사라지죠. 자연적인 일입니다. 질서의 논리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보면 어두움이 떠오르면 빛은 사라지게 돼 있죠.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빛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둠과 암흑의 시대에 살고 있는, 소망이 없는 그러한 불투명한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빛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빛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긍휼하심과 은혜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사야 60장은 메시아를 맞이할 예루살렘의 풍요를 노래하고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에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취는 완성된 성취가 아니에요. 보여주신 성취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마지막 때의 성취가 남았어요.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 빛된 자의 삶, 그 빛을 소유하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빛인 하나님의 자녀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빛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늘 주목해 봐야 됩니다. 제가 아침 여기 공항에 떨어진 시간이 7시예요. 저녁 6시에 식사를 하고 비행기가 저렴하니까 아무것도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 잠은 잔다고 잤지만 아침에 7시에 떨어지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빨리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배가 너무 고프니까 목사님이랑 간단하게 먹고 가죠 라고 해서 간단히도 없어요. 식당이라고 해봤자 뻔하니까 그냥 밥 2개 시켜놓고 먹으면서 그냥
싱싱하더라고요. 이거를 그냥 편하게 먹을 수 있다라는 것. 비싼 것도 아니죠. 10,000원인데 이걸 그냥 어쨌든 시켜서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먹지 못하는 자들을 생각하니까 손으로 이렇게 밥을 집어먹고 하는 그 생각이 딱 스쳐가니까 이것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어요. 정신 차리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일은 말로만 지킨다라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조금 더 우리의 믿음의 허리띠를 좀 졸라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편하고 사용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는 또 한 주간 잘 마무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